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기쁘게 즐겁게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사십시다. 어려워도 빵긋빵긋 웃고 인상 쓰지 말고 정말 힘들어 어려우면 힘들어 살겠네 이러고 낙심되면 짜증내지 말고. 짜증날 때 짜증내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짜증날 땐 짜증내는데 조금 더 기분 나쁜 건 도저히 머리 깎고 다니시는 분들은 짜증나도 하고 또 우리를 짜증나게 아주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할 건데요.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별로 영양가가 지난주에 하다만 그 신구약 중간사만 잘 알면 이해가 돼요. 그냥 읽으시면 다 끝납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그의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서문입니다. 서문.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계시를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의 근원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숨겨진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근원지, 계시의 출발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가셔, 이루어 가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할 거야. 그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어떤 징조가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네. 지금 이 요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 같아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황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1세기로 가자고 다시 이게 안 됐구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해서 헬레니즘을 꽃피우고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다 헬라화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제사장 그룹이, 기득권자들이 확 헬라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지거든요.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하나,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4개 제국 중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있는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한 거예요. 4개 왕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지도 펴놓고 터키부터 시작해서 막 온 세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안 끝나잖아, 이게 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셀루커스 왕조만 얘기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헬라화해야지,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지 이러고 시작했는데 이제 꿈을 못 이루고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알렉산더보다 더 열심으로 헬라화를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 누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야 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는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좀 물러 터졌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네? 이 헬라화,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놈이 누구야? 히브리인이야. 왜? 그 사람들은 유일신, 단일신,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가는 데마다 회당 짓고 가는 데마다 무슨 뭐 우린 선민이야, 우리가 선민인 증거는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이야, 막 이 짓을 하니까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야? 할례 금지. 예? 회당에서 모이는 거 금지. 그리고 야,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려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의 구심체 뭐요? 성전을 더럽혀야 된다. 그래서 돼지 잡아서 돼지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율법이야. 율법 폐해. 절기 지키지 마. 6월절 이제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온 도시에 가서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 300에도 나오잖아요. 항복해. 그 스파르타쿠스도 이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스파르타는 뭐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없어요. 그거 하나 남겼어. 뭐요? 스파르타 이거 하나 남기고 나라가 망했어. 우리는 뭐 스파르타 정신 뭐 이런 거 엄청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 그냥 스파르타 이거 하나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세계사라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300 영화에 나오잖아요. 응? 300명의 용사가 그 스파르타 다 죽었잖아 다. 한 사람 살려서 너 이거 후대에 남겨야 돼 이러고 보내고 아이 참나 우영우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좀. 스파르타도 그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라미 해전 뭐 이런 전 세계 굵직굵직한 역사가 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 이거 전 세계를 헬라화해야 되고 헬라의 선진 문명을 꽃피우려면 이 히브리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세속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속화주의, 세속화 정책을 핀 거예요. 할례하면 죽어드네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면 죽어.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쭉 이야기했던 그 전부는 아닌데 제사장들을 사제 기급을 멸시해라, 깎아내려라, 그들의 존엄을 없애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방을 다 들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라 그런 거예요. 한 동네 와가지고 들어라 그러고 막 읽는데 거기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듣다가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렸어. 이 사신 모가지를. 응? 읽다가 그 300에도 나오잖아. 와가지고 뭐 황제 명령인데 발로 차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똑같이 모가지를 잘라. 에이씨 재미가 없네. 잘라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수배자가 된 거잖아요. 아이씨 좀 반응을 해 좀. 수배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얼떨결에 혁명을 일으킨 거, 얼떨결에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 양편강도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스몬 왕가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응? 마카비가 아들이 이제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잠깐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세기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곧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누구의 뒤를 이어서? 마카비의 뒤를 이어서 무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편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어디서 뭐 삥 뜯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양편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했는데 자, 이씨 꼴보기 좋다. 씨 너도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매달려 죽네.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한쪽 강도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은혜가 임했는지 이놈 새끼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임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가 임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우리가 마카비의 뒤를 이어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양평 강도, 그래서 뭐 회개하면 강도도 천국 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 양편에 그냥 못 박힌 강도는 강도짓 하다가 못 박힌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쓱 쳐다보면 없지, 쓱 보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내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할 때 너도 그곳에 있을 거야.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그냥 회개하면 강도도 천국 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뭐 했어요? 민중봉기를 일으켰어. 마카비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용감하게 로마에 대적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응?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칠까요? 그리고 사신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오네. 왜 답이 안 왔냐 하면 황제가 죽었어요, 로마에서. 응? 그리고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로마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답이 안 오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령관이 열받아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갔어. 그래서 그놈이 황제가 돼요. 응? 그놈이 황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도예요. 마카비 전쟁 때 마카비를 쓸어버린 게 폼페이우스고, 그 중간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세계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야, 씨,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헬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로마, 아, 힘 있는 놈이 나라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의 서신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무슨 뭐 대접이 어떻고 인이 어떻고 납발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답을 얘기하는 거잖아. 좀 학자답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고레스도 아니더라. 아, 고레스가 막 통일하잖아, 막 그냥. 응? 그죠? 아수르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하룻밤에 함락당하냐? 응? 아, 들어선 헬라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응? 알렉산더의 말발굽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전 세계를 다 휩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에 요절을 하지? 야, 이거 뭐냐? 그러더니 그 제국이 네 개로 쪼개져서 장군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무력으로 충돌을 일어나고 힘 있는 놈이 끝이야. 힘 있는 놈이 세계를 먹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풍조가 이제 만연했냐 하면 역사는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카비처럼 뭐 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칼을 품고 다녀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칼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너희들이 그럴 거다 앞으로. 이게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말세가 되면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말고기를 확 잘랐을 때는 칼로 일어난 놈은 칼로 망할 거야 뭐 이랬는데, 아이씨, 몰라도 그냥 아는 척을 해야 재밌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은 무엇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결사대를 조직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군사를 양성해야 되고,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차츰차츰.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는 아니야, 지금 전 세계가 격동하고 요동하고 있고, 힘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는 것 같고, 힘에 의해서 세계가 재편되는 것 같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보이는 것 그 뒤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절대적인 힘이 있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썼으면 이 편지가 검열에 걸리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써놓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쳐놓고,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뭘? 마지막 때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된다. 지금 역사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마를 것 같고, 교회가 멸절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일이다. 그럼 요한계시록 다 한 거예요. 무슨 나팔이고 인이고 대접이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에 있는 재앙이나 저주가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맨 뒤에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 중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버티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종들이요? 지금 고난당하는 종들, 압제당하는 종들, 헷갈리는 사람들. 아, 역사의 주권이, 역사의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 로마에 넘어갔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래서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거다. 이 1절 서문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절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팔, 인, 대접, 14만 4천 이런 데만 신경 쓰지. 666은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이해 안 되세요? 그때 달라요. 1세기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 666은 뭐예요? 로마죠, 로마. 기독교인 씨를 말리려고 했던 누구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근데 고양이 이름이 왜 네로가 됐지?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가 666이야. 중세 시대에는요 교황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종교개혁자들을 붙잡아서 화형시켰던 666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짐승의 표 666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배반케 하는 게 뭡니까? 고민정 선생님 뭐예요? 우리 시대에 물질, 쾌락,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코드다 무슨 뭐 이러면 이게 진짜 쪼단 거.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꼭 무슨 뭐 낙인 찍듯이 무슨 그 옛날에 휴거 영화 보면 레이저로 여기다가 뭐 글자 새기고 이런 소새끼야. 1등급 A 플러스 이런 거 하게.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엔 또 뭐 바코드가 뭐 666이어서 바코드를 받으면 다 지옥 가잖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바코드 안 찍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응? 껌이 요새 한 100원 하나요? 없나? 100원짜리? 500원짜리 껌 한 통 사도 거기 바코드 찍혀 있어요. 마트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시장 가도 다 찍혀 있어요. 그거 띄어서 파는 거예요. 소분해서. 순진하기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감자나 먹고 살아야지. 생각해 보니까 감자 먹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감자를 감자로 심지 않잖아요. 옥수수를 옥수수 나다로 심습니까 지금?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종묘를 생산할 때 이미 뭐 해요? 바코드 처리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을 쓰지 말아야 돼. 돈을. 돈다발 나올 때 거기에도 못 찍혀 있어요. 에이씨, 가난해서 또 돈다발을 본 일이 없어. 응? 조폐공사에서 5만 원짜리 이렇게 파레트로 하나 이렇게 할 때 그거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 됐어요. 2절 읽읍시다 그냥. 자,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삽입이죠. 자신의 입장이에요. 내가 여기에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없다. 내가 본 것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아, 율법 지키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라. 한번 하십시다. 믿음 지킵시다. 네, 믿음 지켜라.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 지켜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래서 젊은이보다 나이 들어서 곧 죽을 때가 되면 믿음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나이 들고 늙어서 무슨 교회를 못 나와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나이 들고 늙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은 교회에서 살아야 돼. 텐트를 치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땐 다 열심히 하지. 뭐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렇게 상승돼야죠. 한번 하십시다. 상승신앙. 상승신앙. 우리의 인생은 하강. 체력도 약해지고 인지능력도 약해지고 시각폭도 좁아지고 기억력도 쇠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승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때가 가까우니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뜨겁게 해야 돼요.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때가 가까웠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제가 이거 왜 바꿔 나눠 썼는지 아시겠죠? 4절이면 요 마지막 한 줄 밑에다 써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썼는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죠? 오실이며로 끝난 거예요.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네로가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제국이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제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군이 주둔하면 안전해.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안보를 얘기할 때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해. 네?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을 때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안전하다.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날개 아래, 주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안전하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구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그럼 또 이제 이 7영이 뭔가 막 이런 거 신경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7영이 있어 그러면 아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거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알아봐야 도움도 안 돼 그런 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게 또 압권이야.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이런 제국들은 다 지나가지만 결국 그 통치자들의 머리는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제국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읽어봐도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나? 우리가 암몬과 동맹을 맺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지? 이 고민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뜯어가지고 용병 사오고 화친 맺고 이런 거예요. 납사개가 와서 막 떠드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안전하다. 이거 해서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해당하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과 샬롬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다. 황제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로마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니까 우리가 안전할 거야. 로마가 강대국이고 강력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게르만족이 세계를 제패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족이. 바이킹 깡패잖아요. 응? 세계를 그 사람들이 제패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무력 앞에 문명은 너무나 약하더라. 철학이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고 학문이 우리를 윤택한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바리안의 도끼가 몽골의 말발굽이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리더라. 몽골의 기마부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사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던 건 웃기는 전쟁인 거예요. 별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적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한 3일 걸리겠지. 근데 그 다음날 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말이 그냥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별로 싸우지 않았는데 지나갔어. 그럼 뭐 된 거예요? 점령된 거잖아. 전선이 저만큼 지나갔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말고. 응?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제국이 우리를 평안하게, 제국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샬롬을 가져다 줘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그 7교회 사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아멘. 어떻게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냐면, 그분은 이미 너희를 값주시고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이런 거예요. 나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겠지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더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올 때 다 무기 버리고 항복하더라. 목숨 걸고 지키지 않더라. 이거 학습된 거잖아요. 아이씨,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도록 충성했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신다. 아멘.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7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누가 지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런 판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있고 그 중심에 양이 한 마리 딱, 어린 양이. 우리 미술에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응? 그 모든 권세가 면류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림들이 중세에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모티브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살해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양이 이렇게 십자가 메고 있는 그림도 있고, 깃발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그림도 있고.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전만 보지 뭐 명화나 이런 데는 뭐 관심이 없어요. 좀 교양 있게 좀 사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왜 우리를 지키지 않겠냐?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분이 목숨 버려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6절에 제가 따로 떼어서 붙인 거예요. 6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사셨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믿으면 정말로 아멘. 아멘.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거든요. 응?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삐지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내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주인이 기분 나빠야지. 응?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깍두기들보다도 못하다. 다음번에 또 성도 권면을 시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성도 권면 시키면 이제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아, 성도, 목사는 깍두기보다 못하다. 깍두기들은요, 그래도 의리는 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깍두기들은 의리는 있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의리도 없고, 지 기분 나쁘면 등에 칼 꽂고, 지 감정 상하면 교회가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성도들이더라. 너 깍두기보다도 못하냐? 어떻게 네 신앙은 깍두기보다도 못하냐? 응? 깍두기보단 나야지. 성경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거기다 바리새인 서기관 지우고 깍두기라고 쓰고 싶어. 니네들의 의리가 깍두기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니?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하고 뭐 이러다가 조금만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냐 뭐 쌩까고 막 이러면, 야, 뭐냐 이게. 그래서 내가 GMS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대놓고. 의리 좀 지키셔 좀. 응?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삐졌다고 이사회비 안 내고. 삐지면 GMS 이사회비부터 안 내잖아 아주. 아씨,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아멘. 의리를 지키세요. 의리를 좀. 믿음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지. 의리는 있어야지.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리도 없어. 아유 진짜. 그러지 좀 말아내. 내가 후배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지 좀 마라. 좀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 좀 마라.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 있어요? 베드로서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다. 그러니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존심 뭐 삐지기만 해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욕을 먹더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교회의 유익, 이걸 위해 살아야죠. 이걸 위해 싸워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아멘. 끝났어요. 이제 한 달 나기.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잖아요. 하루치는 해야지. 7절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게 서론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 이게 다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줄로 믿으십시오. 뭐 심판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차피 예수 믿는 거면 천국 가게 믿으십시다. 좀 제발 좀. 제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공부를 아예 때려치든지 할 거면 대학 붙게 하든지, 응?
양단간에 해야지. 책 펴놓고 만화책 밑에다 놓고 보고, 책 펴놓고 자빠져 자고, 그럼 아예 덮고 그냥 자든지.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추접스럽게.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 뭐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오겠어요? 상징이지. 상징이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이들 만화 프로 뽀로로를 봤어요. 뽀로로. 그 은근히 재밌대. 뽀로로 봤는데 얘네들이 구름 위에서 놀아요. 구름 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만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진짜 구름 위에 떨어지면 푹신하고 구름 위에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행기 문 내리고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하나도 안 재밌나 봐. 나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구름 위를 막 뛰어다녀 뽀로로하고. 근데 뽀로로 되게 못생긴 거 아시죠? 안경빨이에요. 아주 안경 벗겨놓으면 이상하게 생겼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할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오셔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막 뭐 이런 징조가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그냥 와.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야.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 찔렀던 그놈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망했다. 난 심판이 농담인 줄 알았어. 그냥 신화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걸 보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왜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상황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뭐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통곡할 거예요. 재앙이다. 화가 임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이게 사실일 줄 몰랐지. 아멘. 또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뭐 같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씨,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 이걸 예배당에다 알파 오메가 붙여 놓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마침이 되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지금 막 로마가 막 박해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10대 박해 배웠잖아요. 이걸 또 안 배운 척하네 또. 10대 밖에 배우는데 국민윤리나 세계사에서 그 도미티안, 네로 뭐 이렇게 해서 황제 10사람 쫙. 문과니까 또 내가 이거 원소기호 외웠냐 이런 건 못 물어보겠고, 그 문과생은 원소기호잖아요. 외우잖아요. 수소, 헬륨 뭐 이렇게 해서. 이과생은 이 10대 밖에 외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만 나쁜 학교 나왔나 보네. 그 박해를 겪으면서 역시 세상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지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돈 있어야 인간 구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응?
지금도 있고, 그리고 장차 역사를 끝내기 위해 임할 전능자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낙심하지 말아요. 쫄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딴 거 없어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견디고 있어, 나도 버티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뭐 도망갔는지 잡혀서 유배를 갔는지 그건 써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언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리고 2절이 뭐였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음 주에 한 100번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고, 우리의 죄사함 받은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환상을 본 날이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주일에, 우리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는 성도들 되십시다. 이래야지. 짜증에 감동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언제? 주의 날에. 언제? 주의 날에. 뭐 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덧입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 옆 사람에게 가십시다. 시작. 또 내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씨, 아우 확 그냥 진짜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시작. 뭘 또 우리가야. 우리가는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지. 네가 시작. 당신이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오래 살 거예요. 내가 오래 살 거예요. 나를 오래 살려두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혁주 집사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성호를 높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래야죠. 아프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 몸에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찬송을 해야지. 그냥 풀린 눈으로 그냥 머리는 꼭 6시 5분 전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한 음성을 들었다.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나팔이 뭐냐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나팔은 구약에서 백성들을 회집하고 전쟁에 나가 이런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주석에 그런 거 써놓은 주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해석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너무나 크고 못 들었어요 이럴 수 없는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지. 뭐 구약의 나팔은 뭐 길게 부르면 회중들을 모집하고 2번 부르면 전쟁에 나갈 준비라고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안 돼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이렇게 쭉 7교회.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람서신 다 이렇게 돌려서 읽었을 테니까. 그 쓴 목적은 지금 핍박당하는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라고 불리워졌던, 그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소아시라고 부르는 그 7교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터키 가면 또 7교회를 찾아다니라고 개고생을 하는데 그런 여행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요 그냥 내려서 여기가 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고 차 탑시다. 그리고 7시간, 10시간 가야 돼. 그럼 또 이제 여기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또 우리 또 기도하고 또 차 타고 또 12시간. 그러면 터키 여행이 끝나. 이런 여행을 하면 안 돼요. 성지순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소아시아 7교회 가볼 필요 없어요. 응? 한 군데만 딱 가보면 돼. 한 군데만. 왜? 아, 다 이렇게 생겼겠지. 기둥 대따지 크고 뭐 대리석으로 깎아서 기둥했고 그것만 보면 되지. 그걸 왜 그 7교회를 쫓아다니냐고. 버스기사 짜증나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가 보이는 상징이죠. 근데 이걸 또 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7 금초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금초대가 있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우린 또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뭐겠어? 7교회지 뭘. 7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뭐 이런 숫자들 666 14만 4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7은 뭐예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건 확실하니까 7은 완전한 숫자고 그래서 7 금첩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7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7 금초대가 보였어. 그런데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가슴에 띠를 띠고 제사장 같은 옷이죠. 딱 폼이. 그래서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얘기하면 다 아마 주석에는 그렇게 써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고난받는 7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고난받는 7교회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계신다. 다 보신다. 두루 감찰하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냥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아, 예수님이라고 안 써 있는데 미리 말해버렸네.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인자 같은 이가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분이 금초대 사이에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나이트 가운 입고 가슴에 금뿌러치 달고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7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사이를 다니신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석은 별로 안 좋은 해석이라고요. 은혜는 되는 것 같지만 아멘 하고 나니까 또 안 좋은 해석이래. 14절 그의 머리 털이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알비노야 알비노. 이러면 이제 알비노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징이죠. 순결하다, 순백이다. 오늘 가서 다 희게 염색을 해. 이래서 우리나라에 백백교가 생겼어요. 백백교 알아요? 우리나라 예전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재밌는 이단들 많아요. 이 백백교가 그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니까 흰옷만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백백교 되게 재밌는데 우리나라 이단 공부하면 엄청 재밌는 거 많아요. 용문산이 또 크게 기여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랬어요.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석 포도주 잔은 보셨나요? 끊어 술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주석잔은 별로 빛이 안 나요. 그치? 진한 회색이죠. 어두운 회색. 왜 그래요? 산화돼서 그래요. 터키가 주석으로 유명하잖아요. 터키에 바자르라는 시장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거기 가면 주석 엄청 팔아요. 근데 그 주석이 그 순수한 99.9% 주석이 아니고 이래가 불순물이 있어서 좀 거무틱틱하고 별로 무겁긴 또 되게 무거워요. 근데 지금 막 풀무불에 재련을 했어. 그래서 꺼낸 주석은 어때요? 써 있잖아 빛난다고. 어때요? 그러니까 나 못 봤는데요. 써 있잖아 빛난 주석 같다고. 뭘 얘기를 해요? 심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지금 이제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7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은 그냥 하얘, 순결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어. 근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 어때요? 주석 같아. 주석 같아. 빛난 주석 같아. 그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하겠다.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뒤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궁금하시면 소양단 밑에 가보세요. 문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폭포 밑에 가나? 득음하려고?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 위로가 됐겠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안다. 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7별 그러면 이게 7 교회를 지키는 7천사라는 얘기도 있고 7 교회 담임 목사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그렇게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있어. 별은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7은 그냥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7별 그러면 7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예요. 웃기는 소리죠, 그거는. 그건 왜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구조하고 안 맞아요. 그 주석이 그렇게 써 있으면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다. 이게 더 타당한 해석일 겁니다.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힘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권세도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래서 옛날에 그 선전 중에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좌우에 날선검이니까. 이 얘기는 다니엘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또 앞에를 또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편 말씀을 피한 자는 이 편 말씀으로 죽고 이쪽 말씀 피한 자는 이쪽 말씀으로 죽어요. 내가 성경 많이 알아 자랑했던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졌어 이러면 그의 양심이 그를 고발할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누구도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요? 부정한데요, 불의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궁금해하니까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이게 압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엎어져서 찬송한다. 엎어져서 예배한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배한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구처럼? 사울처럼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왜?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맨날 그 기도하는 장로님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지렁이보다도 못하고 내가 왜 지렁이보다도 못해 씨. 이런 생각 나만 했나? 옛날에 우리 맨날 나오면 그 얘기 했잖아. 지렁이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난 지렁이보다는 좀 난데 어려서. 근데 그분이 손을 얹으셨어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마? 역사는 내 손에 있어.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엇의 처음?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나에게 해야지. 내 인생의 시작이고 처음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늙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종신보험 들어도 약관 변경되면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리고 꼭 내가 뭐 걸리면 작은 글씨로 약관에 예외라고 써 있어. 야, 이것도 참 능력이야. 이거 못 보셨어요? 근데 막 돋보기로 봐야 돼. 막 짜증나 아주. 해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도 요즘엔 그래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약관 보게 뜨잖아요. 한 번은 그걸 누가 읽어? 막 30페이지씩 되는데 핸드폰으로 그걸 언제 읽고 있어? 그럼 동의 누르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출발이시고 내 인생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종신보험입니다. 뭐 이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보험하고 무슨 안 좋은 감정 있어요? 종신보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실비보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내 인생의 마침이십니다. 아멘. 아이들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왜요? 그 아이의 인생의 시작도 그 아이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그 아이의 인생의 마침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걱정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자녀들 보면서 아유 저거 나 죽고 나면 저거 인간구실이나 하겠나, 저거 밥벌이나 하겠나, 저거 어떻게 살지, 이러면 막 복잡해지고 고민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걱정을 했어. 근데 지금 삼시세끼 잘 먹고 살잖아. 응? 다. 우리 어머니도 저를 보고 한때 그랬겠죠. 대학 3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저를 보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 있는 놈을 보면서 아유 저 새끼 밥벌이나 하겠나. 그런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방 권사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남으세요 오늘. 응? 그렇잖아요. 응? 어머니의 인생보다 제가 더 잘 살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방 밖으로 안 나올 때, 방에 벽지 다 뜯어내고 새까맣게 칠하고 살 때, 응? 전기 잘 들어오는 방에서 촛불 켜놓고 살 때, 웃지 마요. 응? 전기 잘 들어오는 방에 이렇게 스위치 키면 그냥 대낮같이 화난데 촛불 켜놓고 살 때, 우리 어머니가 말은 안 했어도 저 새끼 저거 인간구실 하겠나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응? 근데 가끔 답답하기도 해. 가끔 이재영이 방 열어보면 저놈도 촛불을 켜고 살더라고. 저 새끼도 미친놈인가 봐.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데 왜 촛불을 켜놓고 살아.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왜? 한때 나도 그랬으니까. 한때 나도 그랬는데 지금 이 나이 되면 그래도 GMS 가면 다 직원들이 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커피를 드릴까요? 허브티를 드릴까요? 이제 회의 마치고 가면 목사님 먼 길 가시는데 커피 내려드릴까요? 뭐 이러잖아. 그 저를 잘 섬겨주던 간사님이 이제 그 과장급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이제 그 다음 분이 맡았어요. 근데 그분은 저 이제 아니까 커피 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더블샷으로 진하게 주셔요. 새로운 이제 보직을 맡았잖아.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이제 목사님 오셨냐고 막 생크생크도 웃으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차는 뭘로 드려요? 묻더라고. 그 간사님 묻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 간사님 그냥 알아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커피 주세요. 더블샷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메리카노를 더블로 갖고 왔어. 먹으니까 이건 보리차도 아닌데 양은 됐다 마는 거야. 먹으니까 오줌만 매려.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탕비실 들어가가지고 불렀어요. 간사님, 앞으로는 더블샷이 아메리카 더블샷이 아니고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내려서 물을 조금만 넣어서 갖다 주세요. 어머나 몰랐어요. 다음에 가서 또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애썼어요. 그거 먹느라고 배불러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저거 인간구실하겠나 이랬던 내가, 응? 이제 어디 가면 어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야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침이 되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얘가 언제 정규직 되나, 얘가 언제 취직하나, 이게 밥벌이나 하겠나, 이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응? 고미정 원사님 찔리지? 그러니까 해강이를 볶지 마. 응? 해강이를 볶지 마. 이 새끼야,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 이 새끼야, 뭘 고개를 끄덕끄덕, 이놈 새끼야. 뭘 또 쳐다보려고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십니다. 그와 같이 돼야지. 하나님은 내 자녀의 인생의 시작이고 영광이고 마침이십니다. 아멘. 얘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막어? 응?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제가 이 재영이한테 놀아. 저놈이 신경질내. 취직해. 놀아.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이 새끼야. 놀아라. 너는 춘천을 떠나면 안 된다. 놀아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시작이시고 너의 인생의 마침인 것을 애비인 내가 믿는다. 난 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인생의 시작이고 너의 인생의 마침이다. 나는 교회의 시작이고 나는 교회의 마침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침이다. 한 제국의 시작이고 한 제국의 마침이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내일은 광복절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요. 뭐 윤석열이가 말아먹든 지져먹든 볶아먹든 그 염려하지 마세요. 나 진짜 아주 속상해 죽겠지만 하여튼 뭐 염려하지 마세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청와대로 가서 좀 청와대 없어졌지. 용산에 가서 좀 만나볼까 하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가 힘들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세를 가져. 전에 왜 죽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네. 전에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게 이해가 되게 은혜가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에 왜 죽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삶 전체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겁나냐고. 뭐가 겁나냐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죽은 게 뭐 자랑인가? 죽어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껌씹면서 그래서 뭐야, 짜증나게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전에 죽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죽고 나면 할 게 없어 이제. 그죠? 엄마가 널 대신해서 죽을게.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너를 지킬 거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게
은혜지. 무슨 본인을 떼고 나팔 불고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이게 은혜지. 이게 서론만 하면 다 한 거예요. 1장은 이렇게 하고 이제 2장부터 줄줄줄 읽고 말아.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다 뭐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지나간 일도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멘.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뭐가 염려가 돼?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내 자녀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벌은 7교회의 사자요 7째 때는 7교회니라. 이걸 가지고 뭐 7사자가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는 둥, 7사자가 무슨 교회 뭐 목사라는 둥,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정말 정신없는 여기저기 사도 베끼니까 7별은 7교회 사자, 이 사자를 천사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런 걸 주석에다 써놓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심심 한번 찾아봐요. 있을 거야.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다 베껴가지고. 그래서 뭐 첫째는 7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뭐 해석한다. 7교회 뭐 목회자들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정신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전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7교회를 지키신다. 아멘. 춘천 성도교회 하면 그게 나지요. 그럼 또 여러분은 목사님이에요. 이게 아니고 춘천 성도교회 그게 나지요.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교회 우리 모두를 지키시겠지요. 아멘. 그 얘기잖아요. 이걸 뭐 사자는 뭐 7교회를 지키는 뭐 천사고 무슨 뭐 목회자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 그런 식의 해석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신다. 아멘. 그거예요. 끝났어요. 1장이 다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2장부터 뭐예요? 7교회 얘기예요. 7교회 얘기. 그리고 7교회 얘기가 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7교회 끝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잠깐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응? 이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런 거야. 얘기했어 첫날. 장면이 전환되거든요.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어. 근데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그 인터미션,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예배가 나와요. 예배가. 생물들이 나와서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더라. 그리고 그 중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책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책을 열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슬퍼해요. 이 책을 열어야 비밀을 아는데, 응? 그랬더니 낙심하지 마.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 그게 누구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뭐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또 뭐가 나와요? 중간이 나와, 중간. 그럼 뭐가 나와? 예배가 또 나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배가 그냥 예배. 그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천군과 천사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께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 요한계시록 1장만 이해되면 요한계시록은 끝내. 우리는 자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대, 무슨 현상이 있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목적은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지금 교회가 말살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마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신다.
그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7뼈를 쥐고 계시니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다. 믿으면 아멘. 그게 메네메넬 데게 우바르신이에요. 또 몰라? 알잖아요. 아버지 죽고 이제 일찍 황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축하해. 그리고 막 이제 막 부어라 마셔라 쭉쭉쭉 들어간다 막 이런 거 알면 너 왜 알아 이걸? 수상하다 김혜진. 응? 그런 뭐 이날은 이날 그거나 똑같잖아. 이날은 이거나 부어라 이거 똑같아. 응?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우리 흥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갖고 와. 그래 거기다가 막 부어가지고 막 마시는데 갑자기 손이 빡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자를 막 써. 얼굴이 막 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거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다니엘 데려가지고 뭐라고 써니까 메네메넬 되게 우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끝장났어. 오늘 밤에 너 죽으니까 이거 해석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뭐 으뜸을 삼겠다. 그날 밤에 죽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고레스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고레스가 황제가 돼서 뭐래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황제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내게 명하셔서 그의 백성된 모든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미친 거 아니야?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 앞에서 다 봤어요. 근데 그걸 그냥 신화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져요. 왜 포로교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알면 내가 잘난 척을 못하잖아. 왜요? 이건 몰라도 통밥으로 맞춰야 돼.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타고라스 학파 얘기했잖아. 피타고라스 교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해석한다? 숫자로. 그 사람들은 온 세계가 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이거 풀면 10억 준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수학 올림피아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수학이 제일 쉬웠어. 막 이런 소리 미친놈들 많잖아. 칠판 막 옮겨가면서 막 쓰고. 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려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싹 무너지거든. 그러니 3세판에 걸쳐서 끌려갔으니까 어때야 돼요? 3세판에 걸쳐서 돌아와야 완벽한 포로 해방이죠. 그래서 3번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괜히 혼자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숫자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1장이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 대접, 나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미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응? 4가지 관점. 물론 기억은 안 나겠죠. 그래서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 성도들을 협박하고 막 겁줘서 너 뭐 헌금해야 천국 가 이래가지고 7년 환란이 올 거야. 전 3년 반 동안에 호의적인 관계를 맺다가 후 3년 반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전년 3년 반이 지나기 전에 뭐 해야 돼? 들림 받아야 돼. 휴거해야 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 지나간 얘기야. 3년 6개월. 그걸 많은 사람들은 마카비 독립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역사 미래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7년 환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들림 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천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거야. 소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 이단 같은 소리. 성경을 읽어보질 않으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퍼뜨리기 시작해. 막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막 그런 얘기 퍼뜨리니까 듣고 뭐 그렇대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그게 막 요한계시록의 정설처럼 퍼졌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천년기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에. 눈 씻고 찾아봐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응?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천년기는 뭐다? 교회 부흥기라고 이해한다. 천년왕국은 무슨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을 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화를 그리잖아. 아마겟돈 전쟁. 아마 갯돈인가 봐. 그 돈이 아마 갯돈인가 봐. 뭐 아마겟돈 전쟁이 한다. 뭐 이스라엘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막 이런 소리 해대고 그러니까 막 언제 일어나나 막 이런 거 고민하는데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응?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쓰고 싶었을 거예요? 무너졌도다 로마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이게. 근데 로마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어. 까불지 마.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로마 니네도 훅 간다. 근데 진짜 훅 갔잖아. 바벨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팝송에도 있잖아. By the rivers of Babel. 이거 안 해본 사람 있나? 애들은 이거 모르나? 이런 춤을? 옛날엔 다이아몬드 춤 추고. 응?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무너졌도다 너 로마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면 빡빡 다 찢어질 텐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로마 언젠가 무너질 거야. 이 땅의 제국은 다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로에 의해서 도미티안에 의해서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해도 뭐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굴하지 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7교회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서로 얼마나 위로했겠어요. 뭐라고요? 버티자, 견디자, 우리가 끝까지 이기자. 그래서 땅굴 파고 산 거 아닙니까? 시간 있으면, 우리가 바빠서 못하니까 시간 있으면 터키에 한번 가보세요. 그 땅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뭐 성지순례 아니어도 일반 여행도 터키에 갈 데가 없어요. 대림구도 다 가요. 에베소 다 가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했나. 낮에는 거기 숨어 살고 밤이 되면 뚜껑 열고 나와서 암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핍박당하던 교회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지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 선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거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의 확산은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역사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마침내 산업혁명을 낳아요. 세계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위그너들에 의해서. 산업혁명. 영국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영국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런던 아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만 있는 스위스, 스웨덴에 뭐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산업혁명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기술집약적이고, 그리고 그 기술집약적인 사회는 결국 자본을 형성하고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북미로, 신대륙,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아메리카로, 우리가 얼마나 아메리카를 선호하냐면 커피는 다 아메리카노를 먹잖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꾸정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커피냐? 아메리카노가. 그 혐오하는 커피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로 갔던 복음이 다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정말 조선이 암흑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빼앗긴 땅, 얼어붙은 동토의 땅 조선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게 하는 거죠. 그 선교사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발걸음을 이 초라한 조선으로 옮겨 놓으셨는지. 근데 선교사들이 쓴 선교 보고 편지가 있습니다. 조선열전이라는 그런 선교 편지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 본부에 보고했던 선교 편지가 있어요. 아, 이곳은 불모의 땅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이 나라를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되게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불과 100년 사이에. 네.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선교사들의 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부산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만납니다.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의 시체가 절두상공원 맞은편, 많은 천주교인들의 목이 잘려서 한강으로 떨어졌던 그 절두상공원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곳에 안장되어 있는 그 묘지 공원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짧은 역사 동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100여 개국에 26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교단의 GMS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이래서 또 GMS 홍보를 하는 거죠. 결국 약을 파는 거예요. 제가 GMS를 그렇게 애증의 관계로 정말 힘겹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 초기의 선교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기록 영화로 남은 그 짧은 필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00년 이전에 독일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림도 그리시고 영상도 찍고
정말 한국 근대 역사의 보물 같은 그런 자료예요. 1시간이 좀 넘는 분량의 그 기록 필름인데,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다른 건 못 해도 선교사를 보내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힘써서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들어서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사명과 사역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촛대를 옮기시면 이 나라가 과거의 암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임에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정하게 쓰인 돈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 GMS가 교단 산하 선교부로, 단일 선교부로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회 선교부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교단체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요, 정말 내로라 하고 뭐 떵떵거리던 선교단체, 선교사 훈련생이 없어요. 선교사 훈련은 다 폐쇄됐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유일하게 선교사 훈련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안수하고 선교사 인준한 데는 GMS밖에 없어요. 감동도 안 되네. 네? 제가 선교사 인허식에 갈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 모든 선교단체가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지 못하고 선교사 교육생을 모집하지 못해서 훈련원을 다 폐쇄했거든요. 훈련 못한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가 막 그냥 막 이런 때도 우리 GMS는 줌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확진되면서도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서 이번 24회기에도 4번의 선교사 인허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임원이 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 인허식 할 때마다 임원회 끝나고 참석해서 이제 신임 선교사 되는 친구들한테 안수기도 하거든요. 가슴이 뜨겁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사 인허식은, 인준식은 선교지에 나갈 사람만 합니다. 파송지가 없거나 파송일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교사 인준을 못 받습니다. 훈련을 마쳐도. 그러니까 그때 인준식에 와서 안수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다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 선교사들 와서 무릎 꿇고 머리 맞대고 이사장 목사님이 손 얹고 우리 임원들이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 인허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큰데 우리가 이 GMS를 잘 운영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사장 선거 지금 한 6년째, 8년째 이사장 선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선거 참모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직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의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제가 그 선거 대책위원회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 이사협의 낸 선거권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GMS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에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크다. 내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일이 너무 커서 이게 고민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또 등 떠밀려서 하게 됐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교회들 다 못할 겁니다. 7교회들 살펴볼 겁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이번 주간에 7교회들의 어떤 위로, 어떤 책망, 어떤 권면이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 밤부터 우리 청년부 이틀 동안 수양회 합니다. 곧 죽어도 수양회래요. 내일까지 우리 청년들 수양회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에 광고 드린 대로 행정시찰회가 춘남교회에서 모입니다. 아직 연락은 없는데 월요일 돼 연락이 오겠죠. 노는 날인데 저 월요일 노는 날이네. 화요일 날 GMS 24회기 제8차 임시 임원회가 있습니다. 본부로 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야만 하는데 시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화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또 회의를 화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에 우리 여름 행사를 마치고 또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수고하셨다고 또 말복을 보내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좋은 교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노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노회는 원주 신일교회에서 아마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노회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달에 지금 이제 또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9월도 굉장히 바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저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9월 1일은 GMS 이사회 총회가 GMS 본부에서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 되게 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고 또 넘치는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짧은 수양회를 갖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부흥의 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자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